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살리시기에, 오직 주님만 일으키시기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위로받고 말씀에 역사가 있는 기적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다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디모데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제 편지이죠. 개인적인 서신이자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는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디모데는 참 위장병도 있었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데요, 그는 바울의 그다음 후계자입니다. 그만큼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동시에 초대교회 지도자의 반열에 놓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신이 처한, 어쩌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나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씁니다. 쓰여집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오늘 디모데가 어찌해서 이런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설교를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비상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디모데의 그 승리의 비결, 그렇게 모든 자신의 연약함을 돌파하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은혜받았던 그 디모데의 저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죠. 물론 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위대한 할머니가 계셨고, 정확하게 하면 외조부모입니다. 위대한 외할머니가 계셨고 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참 이 역사상 모든 상황을 봐도 그 위대한 어머니 밑에 위대한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믿음의 세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꽃게가 엄마 꽃게가 아기 꽃게에게 얘기합니다. 야, 넌 왜 맨날 옆으로만 걷냐? 그랬더니 아기 꽃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엄마 닮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담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 중에서는 무의식까지 다 담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과 사고하는 방법과 사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이 자녀가 되는데요, 이 할머니의 그 신앙, 그리고 이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유닉의 어머니의 신앙은 한 세대를 일으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위대한 이 자녀 뒤에는 위대한 할머니가 있다. 위대한 자녀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안중근 의사에 대한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무슨 연구할 일이 있어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안중근 의사 부분에서 저는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안중근은 효자입니다. 참 이렇게 나라 사랑하고 효도가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요. 사람은 같은 성품인가 봅니다. 이게 너무너무 나라를 사랑하는데 어머니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국경을 넘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그 독립운동한 곳을 빠져나와서 사선을 넘어서 국경을 지나서 그 경찰들과 군대가 쫙 깔려있는 그곳을 뚫고 야밤에 엄마를 찾아옵니다. 근데 엄마가 만나주지 않습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내 아들은 나라 지키고 지금 나가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중근은 다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부모, 위대한 한 사람 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더라. 위대한 할머니가 있더라. 위대한 외할머니가 있더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신앙 가운데서 오늘 이 디모데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 뒤에 배경에 그렇게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죠. 암탉들도 이 마당을 쓸면은 암탉들을 이렇게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꺾어덕 하면서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쓸려 나가다가 암탉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을 닭머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닭머리 조금 비속어를 써서 닭대가리 닭머리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요, 이 암탉도요, 강아지가 자기 뿅아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면요, 가만 안 있습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커덕하면서 이 암탉이 강아지를 공격해가지고요, 이 병아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모성애라는 겁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이. 근데 이렇게 본연적으로 모성애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디모데는 만남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디모데는 당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수하생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믿음의 대가를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양쪽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디모데는 지금 만남의 축복이 지금 있습니다. 그는 먼저 좋은 스승인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다 내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삶 전체를 드리던 그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뒀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인 거지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도 제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거를 2부에 얘기했더니 우리 2부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오늘따라 목사님 은혜가 너무 됐다고 하시는데, 이 선생님을 저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선생님들이 저를 살렸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 디모데는 정말 당대 믿음의 최고였던 대가였던 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섬김이를 만나느냐,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중요한 빼지 않아야 될 것은 주여 저 자녀들, 저 손주들에게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요 며느리를 잘 만났어요. 이 이삭은, 아들 이삭은 뺏기는데 명수고 뺏기는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극복하냐면 며느리가 잘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엘리멜렉 종을 보내서 고향에서 며느리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황당하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고향 밧담압으로 그 먼 길을 가요. 기도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누굴 뽑아놓고 또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면서 주여 순적하게 하옵소서, 선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가 이 이제 밧담 아람에 도착했는데 딱 성령이 감동하는 처자가 있었어요. 그 처자가 바로 누군가 하니 짜자잔 누구요? 리브가였습니다. 그냥 딱 마음이 오는데 리브가에게 이 엘리멜렉은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이 리브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는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냐면 물 한 잔 주면서 낙타까지 물을 다 먹입니다. 낙타까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낙타 덩어리가 꼬불꼬불한데 물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물을 한참 먹어. 그리고 그 우물이 이 우리나라 동네 우물처럼 그렇게 얕은 곳이 아니야. 30m 내려가서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끌어올려서 낙타를 먹여야 되는데요. 얼굴 한번 인상 쓰지 않고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해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다 감당하면서요.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엘리멜렉이 무릎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이 처자다, 이분이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은 며느리로 맡게 하는 기적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집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삭은 끝까지 왔다 갔다 해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리브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영적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이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좋은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손주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봄사에 이 만남의 복이 떠나지 않고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배로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엄마로부터, 할머니부터 내려온 믿음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믿음은 어둠을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절망을 뚫고 나갑니다. 이 믿음은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이 믿음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고, 이 믿음은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 하나 있어도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양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믿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에게는요 그의 약점을 덮고 강점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약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그렇게 소심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은사를 날마다 부릴 듯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릴 듯하게 하는 은사를 어떻게 부릴 듯하게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는 증거, 그 다음에 그 통로가 되는 본문이 바로 7절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이 은사가 날마다 자기에게 주신 강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을 얘기합니다. 영적 은사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무조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믿어지는 사람, 그 복이지요.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따라만 가도 돼요. 이제 그렇게 되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고, 다양한 이런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도 은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조금 IQ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성격이 되게 좋으면 또 뭐가 없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은 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프리카 다니면서 봐도 하나님은 다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라도 주신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돌파하고,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주신 것 때문에 이겨나가는데, 이게 우리 성격도요, 딱 많은 사람이 성격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성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도 1층부터 4층까지 다 뒤져가지고 물건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갔다가 결국엔 다시 밖으로 오는 사람. 정말 소심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빨리 지쳐요. 막 지치고, 그러니까 빨리 지치죠. 늘 이렇게 힘이 축축 처지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 소심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따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푸근합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하면요, 구석구석 교회 여러분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요, 방구석 집에 있으면요, 병납니다, 여러분. 아파요. 이렇게 아픈 분들이, 그런 외향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집이 없으니까 서운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은사의 강점이 뭡니까? 이런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행복해요. 이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분들은 얼굴이 늘 달덩이 같아요. 희망과 소망과 온 세상의 행복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대로, 기질대로 내가 부족한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큰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디모데는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좋은 마음으로 늘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영적 분별력,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영적 분별력을, 그것을 가르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따르게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나아서 염려가 났고 근심이 났고,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다 떠나갑니다. 그분 안에 들어왔을 때 참 안식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이 세계 여행을 갔다가 어느 산에서 아주 옹달샘을, 큰 옹달샘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물이 벌컥벌컥 마셨는데 거기를 돌려보니까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POISON. 이게 포이즌, 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면서요, 떼굴떼굴 바닥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프고 구토가 나오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막 하는데, 우연히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하고요, 그 사람을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부축하고 또 매기도 하고 또 부축하기도 해가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해서 독이라고 해서 이걸 먹었다고 했더니, 아니 거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팻말을 봤는데 거기에 포이즌, 독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근데요, 그게 자세히 다시 그게 독이 아니고 POISSO에 뭐예요? 이게 프랑스 말로 낚시 금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독이라고 생각하고 떼굴떼굴 굴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밭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이 마음밭이 행복을 만들어내고요. 이 마음의 모든 이 밭이 삶의 창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 너에게 주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일단 돌발적인 행동, 돌출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고 삶을 더 붕괴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두렵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존재하면서 두려움을 끼고 있지만 이것이 지나친 두려움, 그리고 이것이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홀릭돼가는 그런 두려움은요, 나를 붕괴시키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한 분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밤이었습니다. 산길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트럭이 지나가면서 마음씨 좋은 트럭 기사가 타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탔어요. 그 뒤에 탔더니 그 뒤에 관이 잔뜩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비까지 와요. 비까지 오니까요, 이게 더 마음이 초조한데 이거 비 맞고 있을 수 없다. 이 관 속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요, 관을 열고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요, 숨구멍을 조금 남겨두고 관을 닫았는데 잠이 새근새근 와서 자버렸습니다. 피곤했기에 잠을 푹 자고 있는데 마치 그 뒤에 두 사람도 그 뒤에 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도 관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자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답답한지 그러고 있는데요, 이 관 안에 있던 사람이 잠이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관뚜껑을 열고 빡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한 사람은 기절초풍하고요, 한 사람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90%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학적 통계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지나간 것 때문에 40% 걱정하고 미래에 올 것 때문에 50% 걱정하고 또 지금 있는 것 때문에 10% 걱정하는 것이 현대인이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자기 삶에 일어났던 일을 그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 힘들고 얘기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집중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왔다 말씀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이요, 제자들이 풍랑치는 바다를 지나갈 때 실수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는 뭐요? 이 풍랑을, 바다의 사나이였던 그들은 이 풍랑이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이 풍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경험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 애기 엄마는요, 집사님은 애들 키우면서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일찍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랬더니까 그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애들을 크면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 불안이 이렇게 늘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여러분 성령을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저는 그럴 때마다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막 그렇게 얘기할 텐데, 솔로몬이 제가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를 주세요. 히어링 하트,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네가 어떻게 그거를 구할 수 있냐고, 대적의 문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때부터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배를 띄우면 금 보화를 씌워서 가지고 오고, 전쟁을 하면 나가서 이기게 되고요. 하여튼 하는 일마다 지경마다 능력이 임하는데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범사가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이렇게 임하는데 뭘 못했습니까? 절제를 못했어요. 절제를 못하고 이제 이방 공주를 드리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우상 가운데 같이 절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축복이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이 다 끝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뭐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이만하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이런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악에게서는 가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절제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할렐루야 측량다 못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어떤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지, 내게 왜 이런 역사를 해주시지. 저는요, 이 단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런 귀한 재단에 보내주셔서 이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요. 이가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요? 불같이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한 분은 이 말씀 7절 붙잡고, 여러분,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제다, 이것만 붙잡고 나가도 우리의 삶에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3시쯤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3시쯤 일어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늦은 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회 전부 정리를 하고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같이 지켜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어제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문을 잠그고 이제 교회 정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제가 힘들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위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은혜와 풍성함과 놀라운 주의 기적을 쏟아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마음을 날마다 누리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할렐루야. 이 찬송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찬송하고 끝내려고. 네. 아쉽습니까? 내일 새벽에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원수가 주는 것이 밀려올 때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께 속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며, 그분은 나의 능력이시며,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며, 그분은 나의 절제가 되신 것을 선포하시고 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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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가 결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십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좋은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늘 그 귀한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귀한 절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